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중요해요. 절대로 가정 파괴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정들도 잘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 가정은 혈연 공동체입니다. 혈연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 혈연 공동체만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이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 영적 공동체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가 병이 걸리게 돼요. 병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육체가 병이 걸리는 것처럼 바로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 신체에 걸린 병은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도 찾아내기가, 진단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영적인 병에 걸리게 되면, 영적인 공동체가 병이 걸리면, 영적인 사람이 병이 걸리면 이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찾으려고 하질 않아요.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육체가 병들거나 상처가 나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 후에 그 고통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싫어서, 아픈 것이 싫어서 신속하게 가서 처치를 합니다. 바로 조치를 취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병도 신속하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것이 영적인 사망 진단서를 받게 돼요. 육체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치료하지를 않아요. 그냥 방치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육적인 병보다도, 육적인 병을 살려봐야 100년도 못 삽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이게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병이 걸리면은 이거를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해요. 나중에는 수술을 할 수도 없게 돼요. 증상을 한번 볼까요?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면 이제 서서히 교회를 등한시하게 돼요. 서서히 등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눈빛만 봐도 사실 어느 정도는 진단이 나와요, 여기서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좀 외면해요. 하나씩 하나씩 외면을 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이게 멀어지고 희미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없는 무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으로 가게 돼요. 그러다가 영적인 병으로 인해서 영혼이 사망하게 되죠. 그런데 영혼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현상을 우리들에게 주셔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삶에 여러 가지 문제도 또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지조차도 하지를 못하게 돼요. 이게 이제 영적인 병이에요.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영적인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고 영혼이 망하게 되죠. 근데 더 문제는요, 그 영향이 자식에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건강 진단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 건강 진단을 했을 때, 스캔을 딱 했을 때 다 띄세요? 직분 띄고. 여러분이 다니는 연수 중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연수 다 떼어버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신앙, 그것도 여러분과 전혀 중요하잖아요. 다 떼어버리고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진단을, 스캔을 머리부터 끝까지 영혼을 쫙 해보세요. 어떠신가?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이 영적인 상태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이제 가족력으로 유전이 되기도 해요. 다는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 이 유다라가 유다서를 쓴 거예요. 급하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급하게 이 유다서를 써서 초기의 영적 공동체,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 초기 영적 공동체에 영적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편지를 한 장 보낸 거예요. 아주 길지도 않아요. 딱 한 장이에요. 그 편지에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게 되면 3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하나 나오나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던 차에 간곡한 권고가 담긴 편지를 쓸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진 이 믿음, 개역개정에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나와요. 믿음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기 위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게 사탄이 이것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서,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고 이제 우리의 천국의 삶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질병에 걸린 거예요. 거짓 교리가 들어가고 이단이 들어가고 거짓 신앙이 된 거, 이것들과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나가야 되는데 더 생겨. 지금 세상에 이런 것들이 더 생기니까 우리가 싸울 것이 더 많아. 더 막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은 이거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들 있죠. 또 우리 주위에 잘못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잘된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거짓 선생들, 이단들, 거짓 신앙인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와 모든 것을 제대로 동원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정리합시다.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단성과 이단이 있어요. 이단성과. 여기서는 이제 거짓 선생, 성경에서는 거짓 신앙, 거짓 선지자, 오늘 본문에서는 몰래 들어온 자, 이 사람들 다 이단이에요. 이단인데 이단성은 뭐냐? 이단성.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단성이라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기독교 기본 진리를 왜곡하고 부인할 때 그건 이단성이 있구나, 이 사람. 저 사람은 이단성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단은 뭐냐? 이단들은 뭐냐? 이단들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무리를 지은 거예요. 이제 하나의 무리를 지어서 무리를 이루어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 중요한 교리, 그 모든 것들을 왜곡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중에서도 여기에 이단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단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잘못 배우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그 사람이 이단성은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많아. 어디서 이상한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다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에 제가 보기에는 90%, 왜냐하면 이단일수록 유튜브를 잘 만듭니다. 현혹되게.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면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이단은 다르리 끝단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은 같은데 모양은 같은데 결론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만요. 사이비예요. 사이비 뭐예요? 사이비는 사자는 비슷할 사자예요. 비슷할 사 이을 이에다가 안일 비자야. 그러면 이단은 뭐라고 했어요? 처음의 모양은 처음 시작은 같은데 결론에 가서 틀린 것은 이단이에요. 사이비는 뭐냐? 사이비는 겉모양이 같은 게 아니에요. 조금 비슷은 한데 그 내용도 완전히 전혀 다른 거. 이게 그러니까 더 나간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사이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시작.
알기는 알겠는데 저기는 뭐 이렇게 설명 못 하겠죠. 모르는 거예요, 그거. 예. 됐죠? 예, 잘 해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단은 이제 의사로 표현할게요. 의사는 뭐냐면은 의사 자격증은 있어요. 그런데 진료를 잘 못해. 이거는 이단이야, 이단. 의사 자격증이 있어. 겉은 똑같아. 근데 이 사람한테 가면은 의사 자격증은 땄는데 가면은 병이 더 생겨. 그리고 항상 오진을 해. 이거는 뭐냐면 이단이에요. 그러면 사이비는 뭐냐? 사이비는 의사 면허증도 없어. 그리고 의사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이비들이에요. 됐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하는 거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뭐냐면 비성경적인 설교예요. 지금 유튜브가 방송 매체가 너무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설교와 가르침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여과할 수 있는 방법이, 필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비성경적인 설교와 가르침은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갖다 주냐면요, 신앙의 혼란을 갖다 줍니다. 내가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가르침과 설교를 들으면 내가 뭔가가 신앙에 자꾸 혼란이 와. 문제가 생겨. 이게 바로 뭐냐면 요즘의 문제예요. 유튜브에 비일비재합니다. 막 요즘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막 추천하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여기에 속해요. 어떤 거 보면요, 나도 흔들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어디 가가지고서 한마디 하고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어요. 무슨 당 창당한다고 해가지고서. 그 다음 주에 사과문 냈잖아요. 내가 앞으로 이제 그런데 절대로 안 가겠다고. 어떻게 가보니까 그런 거 됐다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도 이게 신앙에 혼란이 왔던 거예요. 이 사람들 하도 크게 소리치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비성경적인 설교와 가르침이 이 세상에 많이 앞으로는 더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유다서가 그 당시에는 후속 조치였어요. AD 60년에서 80년경에 쓰인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게 한 2000년 전의 이야기야. 그 당시에는 좀 늦은 감 있게 이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이단입니다, 이런 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예방책을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4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다시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아멘. 왜 정정당당하지 못해? 왜 눈구렁이처럼 슬금 들어와가지고서 혼란을 일으키냐고요. 이게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이고요, 거짓 이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 본성에 대해서 4절 이하에서 이 다음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도 어떤 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 이 사람들이. 그리고 계속 가있어. 시작. 경건하지 아니하여. 첫째는 경건하지 아니하여. 또 두 번째 시작.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홀로 하나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들이 하는가 보니까 경건하지가 않아. 삶이 경건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방탕한 것으로 얘기해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이게 이 당시에 있었던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들은 오늘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요즘에 와가지고 세상이 이러니까 이단이 생긴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심판의 대상이었고 타락한 천사였고 악한 영이었는데 요게 시대마다 그 이단의 뿌리를 통해 가지고서 악한 뿌리를 통해서 요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한 통 속에, 여러분, 그들은 한 통 속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뿌리를 쭉 찾아가 보면 악한 영, 사악한 영, 사탄의 뿌리예요. 그래서 뿌리 열매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한 통 속이에요. 지금도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추종자들, 사탄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교주들, 이단의 추종자들, 그 다음에 이단으로 이끈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결과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이다. 그들은 멸망이에요. 제가 문성명이가 죽을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한지 아세요? 문성명이 죽으려고 막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때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왜 기도했냐면요, 제발 저 사람 마지막에 혹시 다 깨닫고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을까 봐. 저는 나쁜 짓을 막 그렇게 평생 동안 해놓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나서 자기 혼자 잘못했습니다, 구원받을까 봐. 하나님, 이 사람 구원시켜 주지 마세요. 그때 기도했어요. 제가 악한 것들이 다 멸망받아야 돼요. 저는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아멘도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이단들은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요 아주 눈금만큼도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자들이라고 그래요. 율법이 없어요. 어떠한 선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폐기시킨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죄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것만 중요하지 이 육적인 것은 썩어 죽을 건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 함부로 살아도 되지.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이 육적인 것은 저급한 창조주가 창조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무율법주의자,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이런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생활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놨을 때는요, 세상 욕심 따라 거기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전혀 거룩한 것을 선택을 하지 않아요.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은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는요, 전혀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죄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오직 물질적 축복, 세상적 축복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자들, 무율법시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게 수두룩해. 여러분, 이 근처에 한 장로님이 계세요. 이름은 저도 잘 몰라요. 매주 교회 나가요. 그리고 봉사도 잘합니다. 기도도 대표 기도 시키면 잘하세요. 너무너무 잘하세요.
원래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의 물질의 복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처벌뒀어요. 그런데 처벌뒀다고 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아는 사람은 다 알아. 돈이 많으니까. 그것도 본처의 허락을 받아서. 누가 미친 건지 나도 모르겠어요. 본처가 미친 건지 첩이 미친 건지 여기가 미친 건지.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장로라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들이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이제 교회들의 모임 한 30여 개가 이제 이렇게 어소시에이션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한 교회에 이제 그런 단체에 소속이 돼 있어요. 이제 침례교 전체 말고 조그마한데 그건 이제 지방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지방회에 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 3, 40년인가요? 전에 개척을 해가지고서 꾸준히 그 교회가 왔어요. 왔는데 말도 없이 그 옆에 대형 교회가 하나 딱 들어왔어요.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이게 불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돼. 규약이 있어요. 총회에. 거리를 두고서 같은 교단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형 교회가 거기에 말도 없이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들어왔습니다. 걱정 안 끼시게 하겠습니다. 라고서 막 다 호의를 베풀고 막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작은 교회를 이 교회가 흡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가 다시 교회도 이렇게 옆에다 하나 짓고 또 이렇게 새롭게 하고 해서 한 재산 가치가 한 30억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퇴직금 몇 억 줄 테니까 우리 이 교회에 넘기시지요. 처음에는 불법으로 들어와서 호의를 막 베푸는 거야. 그 수십 년 동안에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전 생애를 다 바치고 교인들이 얼마나 애를 써가지고서 했고, 또 그 어려운 시기에 또 교회 옆에다 교회를 조그맣게 더 하나 연장시켜가지고 한 교회인데요. 그거를 몇 푼에 10분의 1 값에, 그 10분의 1 값을 줄 테니까 목사님 그 은퇴금 받고 이 교회와 교회를 다 자기네 교회로 흡수하게.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지방에서도 하고 교단에서도 알려 갖다 프랭카드 붙이고. 아이씨, 막 욕까지 얘기하고 싶은데 했다가 또 나보고서 막 쫓아올까봐. 여러분, 그런데 더 열받는 거는요, 이 대형교회가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차를 이 작은 교회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지킬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도 주차. 그래가지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막 간대. 그러니까 부른다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여기다 주차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데 그 교인들이나 그 목사나 똑같지요. 도망간대.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되면 이게 예배가 아니고 전쟁.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서 목사님 참 주일마다 힘들겠네요. 그런데 그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이요, 우리나라 방송에 제일 많이 나올걸? 말은 막 우리나라 최고 사랑한다고 할걸? 에이, 여러분,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시간이 지나고 예수를 더 알고 진리를 깨달으면 변화가 일어나지요.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구원받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궁금해요. 진짜 예수 만났나? 제가 요즘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뭐냐면 괜찮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제 소원이 요즘에. 철이 좀 들었나? 유명하지 않아도 되고 다 아니에요. 그냥 괜찮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전에는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괜찮은 목사. 이제 남은 생에는 그냥 좀 괜찮은 목사로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청지기 성도 여러분, 괜찮은 성도님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괜찮은 집사님, 참 괜찮은 집사님, 괜찮은 권사님, 참 저 장로님 괜찮아. 이런 참 우리 청지기 교회 저 않고도 돼요. 그렇게 괜찮은 교회 자동적으로 그럼 커지겠지, 그죠? 괜찮은 성도, 괜찮은 목사, 괜찮은 교회가 되면 멋있는 삶을 살면 멋있게 죽을 수 있어요. 멋있게 죽으면 죽어서도 멋있게 살아요. 예수님 안에서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죽어야 해요. 우리 인격이 운명입니다. 인격이 운명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인격이 운명입니다. 써놔요. 그런데 이거 어록이잖아요. 이런 거 어디서 들어요? 인격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인 거예요. 구원받았던 사람이 세상에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닌다면 우리 좀 그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 뭐 잘못되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즘. 영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금욕주의. 육체를 막 쳐버리는 거예요. 막 나쁜 거니까. 영적인 것만 살리겠어. 그러다 또 반대급부적으로 뭐냐면 쾌락주의로 가요. 쾌락주의로. 이거 어차피 뭐 죽을 건데 썩을 건데 끌어갈 건데 이거 가지고 마음껏 놀자. 이 쾌락주의예요. 나중에 이게 뭘로 가냐면요. 도덕 폐기론으로 가요. 이게 다 그 뿌리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금욕주의. 너무 막 금욕만 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 이것도 문제예요. 그게 뭐냐. 근본적으로는 육체는 나쁜 거기 때문에 이건 혹사시켜도 된다. 이런 주의들이에요. 금욕주의, 쾌락주의, 도덕 폐기론자들. 사실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도. 나 예수를 믿어. 하지만 교회는 싫어. 나 구원받았어. 하지만 교회 봉사하기는 싫어. 이게 지금 다 이 이단의 거짓 잘못된 교회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나 예수님을 믿어. 하지만 교회는 소속되기 싫어. 나 하나님을 믿어. 하지만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거야. 이런 형태의 신앙의 모습들이 바로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론, 나중에는 이게 금욕주의, 쾌락주의, 도덕 폐기론으로 다 흘러가게 돼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또 하나가 생겨요. 또 하나의 잘못된 것이 생기는데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이 힌트인데요. 8절 같이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꿈꾸는 사람이야. 꿈꾸는 사람. 여기 진짜 꿈꾸는 사람이에요. 뭐 어떤 비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 사람을 이야기해. 지금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단 얘기하면 직통계시. 직통계시고 신비주의자들. 막 뭔가 막 잠만 자면 꿈꿔. 그리고 막 소리가 막 들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뭔가 봐.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럴 때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으로 비춰봐야 돼, 자꾸.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이단이 돼버려요. 그러나 그것을 잘해서 말씀에 비춰보고 모르겠으면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영적인 꿈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무슨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모르잖아요. 말씀을 비춰가도 모르잖아요. 그때에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찾아와가지고서 이 문제가 뭔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다 혼합이 되며 율법 폐기론과 신비주의자들의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악의 3종 세트가 여기서 나와요. 악의 3종 세트가 뭐냐면, 이단의 3종 세트는 뭐냐면 율법 폐기, 직통 계시, 그 다음에 음행이 나와요. 11절 이단들의 가는 길을 보여요. 11절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이것은, 이 본문은요 다 구약에서 멸망한 사건들, 위대하게 멸망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비진리로 거짓 선지자들 따라갔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단들이 이렇게 하는 것일까? 뭐가 잘못된 것일까? 근본적인 것은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까? 이게 바로 오늘 6절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6절, 여러분 6절 밑줄 치세요. 야, 우리 앞에 보고서요. 다 같이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러한 존재들이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즉 자기의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세력들이에요. 책을 제가 정형구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다스림을 받아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다스림을 받아야만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나야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다스리고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다스림을 받고 나서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림을 받지 않고 다스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먼저는 다스림을 받아야 그 지위,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인 거예요. 그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야 다스릴 수 있어요, 세상을. 다스림은 받기 싫어. 그런데 다스리려고만 해. 뭐가 잘못됐지요? 간섭받기 싫어. 하나님의 진리의 간섭도 받고 싶고 교회의 간섭도 받고 목사님의 간섭도 받기 싫어. 그런데 누군가 간섭하고 싶고 잘 살고 싶어. 뭔가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다스림을 받아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후배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목회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근데 이제 우리 후배고 작은 교회니까 참 훌륭해요. 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를 제가 이렇게 문제라 할까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은 부사역자 생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부사역자 생활을 안 했으니까 막 진심으로 부사역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담임 목사를 진짜 섬기고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딱 한 해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세요. 지금부터 그거 훈련해요. 그러면 좀 있으면 괜찮습니다. 정영구 목사님의 책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일부분을. 우리 마음속에는 생각과 감정의 파도가 계속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가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는 절망도 염려도 다스릴 수 있고 육신과 안목의 정욕도 다스릴 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주어지는 삶의 현실을 다스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복당하고 있다. 정복당하고 만다. 누구에게든 변함없는 삶의 원리는 이것이다. 다스림을 받아야 다스릴 수 있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예요? 제목 봅니다. 다 같이 주와 주. 무슨 말이에요? 주도권 아래에서의 주도권이. 중꺾만은 뭐예요? 시작.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건 지난주 제목이에요. 그것은 인터넷 치면 나와요. 요건 인터넷 치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말이라. 그러나 주아주. 주도권 아래에서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섬기세요.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고 싶으면 먼저 줘보세요. 하늘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먼저 하늘에 맡겨보세요. 이게 바로 청지기예요. 청지기. 청지기는 뭐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청지기란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주인의 주도권 아래에서 종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매니저예요, 매니저. 주인의 주도권 아래에서 종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청지기로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청지기의 삶으로 평가를 할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와 주. 주도권 아래서의 주도권. 시작. 주와 주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주와 주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